오늘 이 시간에는 빈 상자, 빈 무덤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한 가지 사람들이 가지는 성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확증편향이라고 말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룹과 이렇게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 두 그룹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형제도에 대해서 범죄의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자료와 범죄의 억제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 자료를 보게 하였습니다. 이 두 자료를 살펴본 후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그룹은 범죄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자료는 무시하고 자신이 본래 가지고 부합하는 억제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자료를 근거로 사형제도를 반대에 더욱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그룹에게도 사형제도 찬성을 더 강하게 맞다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생각 혹은 신념에 부합하는 자료를 채택하여 그 생각과 신념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내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랄 때 또는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보입니다. 또한 확증 편향은 어떤 정보에 있어서도 본인의 생각과 신념에 합당한 것만을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혹은 설명과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하게 만듭니다. 이 확증 편향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 과신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다른 사실에 대해 불신하며 대신 자신의 신념에 유용하다라고 여겨지는 정보는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언급하기 전에 제가 확증 편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가지는 확증 편향, 즉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자신의 생각을 확증하고자 하는 확증 편향을 벗어버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귀납적으로 추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록된 사실 하나하나를 살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정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도넛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도넛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도넛 상자입니다. 상자를 들어보니 가볍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보았을 때에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자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상자에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자는 이렇게 뜯겨져
있고 상자에는 보시면 이렇게 초콜릿 흔적이나 설탕가루의 흔적이 묻혀져 있습니다. 이 상자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제가 도넛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넛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계산하는 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제가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먹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분명히 도넛이 상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누군가가 도넛을 먹은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입가에 설탕이 묻어 있는 사람, 입가에 초콜릿이 묻어 있는 사람이 도넛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 같이 성경 속에서 있었다고는 하나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빈 무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우선 나열해 보길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당시로 치면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말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3절입니다. 여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4절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무덤 안에 갑자기 두 사람이 보이니 기겁을 했던 것인지 여자들이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러자 무덤에서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이 여러 말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5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무덤에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9절입니다. 무덤에서 나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여자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이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11절, 사도들이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갔고 무덤 안을 보았더니 시체를 사면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상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설탕가루와 초콜릿이 묻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뭐라고요? 도넛이 상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의 역사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점으로 우리는 첫 번째 알 수 있습니다. 단군신화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BC 2300년 전 일입니다. 기원전 2300년 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단군 신화가 기록된 데는 언제냐면요, AD 1281년 1년의 삼국유사에서 처음으로 글로 남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 3560년, 3580년 그 정도 뒤에 글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련된 것은 사마천의 공자세가라는 책에서 처음 나오는데
공자는요 BC 497년에 죽었습니다. BC 497년에 죽었는데 공자에 관계된 생애가 기록된 것은요 그 후 375년이 지난 후에 3마천 때의 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도 40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요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18에서 35년까지 대부분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경우만 십자가 사건 후 약 60. 예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이 사복음서의 경우는요 시간, 장소, 사람 이름, 사건 발생 이유, 그 결과까지 모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당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1년 9월 달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테러에 의해서 납치된 비행기가 미국의 상둥이 빌딩에 의도적으로 부딪혔고 그로 인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면 비행기가 빌딩을 향해 돌진하는 영상과 빌딩이 무너지는 영상 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테러라는 것이 이제는 전쟁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켜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현재 9.11 테러를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아니 9.11 테러 같은 건 없었어.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9.11 테러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말하고 싶으면 9.11과 관련하여 기록된 문서, 영상을 보면서 사실 확인 작업을 하면 됩니다. 심지어 9.11 테러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장소, 사람들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면 모든 것이 사실이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기록한 문서가 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 중에 제일 빠르게 기록된 마가복음의 경우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18회 뒤에 20년도 안 된 그 18회 뒤에 세워졌습니다. 누구라도요 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들고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면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장소, 등장하는 인물을 찾아가서 직접 확인 작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신격화시킬 시간적 간격이 뭐예요?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장소, 알 수도 없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언급한 공자, 알렉산더 같은 인물에 대한 기록을 읽고 그 기록이 사실인지를 찾아보기에는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시간적으로 간격이 좁았기 때문에 만약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읽고 예수 부활 사건이 진짜인가? 라고 궁금했던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그 장소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한 부활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 처형 이후에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 무덤에 묻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가 알려져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 부활 사건이 거짓이었다면 사내드린 공의 의원 중 한 사람인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묻혔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남기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한테 가서 진짜 당신의 무덤을 예수한테 주었습니까?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 무덤이자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복음서에서 일관되게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증언이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믿음이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데 이를 지지하는 증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증언하고, 두 번째는 빈 무덤의 최초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의 지위가 여자에 비해 우위에 있었던 유대 문화 속에서 특별히 유대 법정은요, 여인들의 증언이 법적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사복음서는 예수의 11제자 혹은 다른 남자들이 그 첫 번째 목격자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이라고 자신들이 분리함에도 뭡니까?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그룹이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본 경험을 했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요, 부활한 예수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증언하는 기록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엠마의 도상의 두 제자,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도마를 제외한 11사도와 다른 사람들, 도마를 합친 다른 사도들, 제자들, 성천하기 전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사람이 무려 500명이 넘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때 침묵하거나 혹은 도망하였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부활이라는 매우 특이한 주장을 하였고요. 또한 그 주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목숨 걸고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죽은 후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 사실은요, 첫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파하며 살아간 제자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삶과 죽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 누구도 예수의 제자들의 급진적 변화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 그를 떠났고 심지어 그를 부인하기까지 했으며,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 메시아 사상에 의하면요,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유대교 사상은요, 마지막 날 부활 전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그 사실을 믿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이후 며칠이 못 되어 예수가 부활했고 자신들이 부활한 예수를 직접 봤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더욱이 부활 사건 이후 그들은 남은 생애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기꺼이 죽고자 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둘째, 빈 상자가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도넛을 먹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있었던 도넛이 없어졌다는 것은 누군가 가져갔거나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부활이라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당시 종교계와 정치계가 뜻을 모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형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할까봐 무덤을 경비병으로 지키게 하였고 돌로 무덤의 입구를 임봉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비워진 무덤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어느 나라 군대든지 경비를 실패하면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비를 실패하면요, 징계에서 사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면 당연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빈무덤 사건에 대한 보고 후 그 경비병들에게 돌아온 것은 책임이 아닌 돈이었습니다. 돈을 준 대가는 뭡니까? 밤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경비병들에게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빌라도 총독에게 말해서 징계를 받게 하겠다고 어쩌면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거짓말을 했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간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 그런 거짓말을 하게끔 시키면서도 숨기고자 하였던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가 사복음서 뿐이며 예수 제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변증하고 옹호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도 아니며 예수쟁이들을 종교 접근하던 외부인의 증언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퍼진 예수 시체 도난설에 이렇게 현혹되어서 예수쟁이들을 싹쓸이하기 위해 유대 최고회의가 인정하는 체포영장을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를 그는 직접 보았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듣고 보았던 예수를 만난 후 유대 사회에 떠돌던 예수 시체 도난설이 음모와 조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그의 제자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말하던 빈 무덤, 즉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정황 증거들은 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죽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고 신약 야고보서의 저자였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 바울 같은 회의론자들이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동물 제사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율법 대신 믿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안식일 대신 주일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등 유대 사회의 전통과 사회 제도를 갑자기 변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부활과 재림을 고백하는 무리인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거짓과 음모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하겠습니까? 부활의 증거가 없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실제 죽음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 상자가 도넛이 실제 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이 빈 무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입가에 설탕가루나 초콜릿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범인이듯이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없어진 도넛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흔적이 입가에 묻은 사람, 위 속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표시입니다. 눈밭에서 누군가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걸어간 흔적을 따라가면 흔적을 남긴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흔적을 표시라고 했습니다. 기업에는 로고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기가 있듯이 예수의 흔적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며 믿음을 인내함으로 기뻐하며 이겨나가는 것이 예수 부활의 삶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첫 마디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 그때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고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갔기에 자랑할 것이 십자가와 부활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예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의 삶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당신이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은요,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기 위해서 원하는 자료만을 선택적으로 고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 부활 사건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2000년 전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그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 없이 믿어지는 예수 부활 신앙은요,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며
신비입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했고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보고도 예수 부활을 거부하기로 작심했던 부류는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으며 빈 무덤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의 증거와 증인, 역사적 기록 등은 빈 무덤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당신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넛 상자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넛 상자는 비어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도넛이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자에 묻어있는 설탕가루, 초콜릿 등을 통해 이 빈 상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먹었었다는 것과 입술에 설탕이나 초콜릿이 묻어있는 사람을 통해 이 상자 안에는 분명히 도넛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빈 무덤에 대한 기록과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